자, 그 다음 시험을 보겠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시험.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시험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신앙의 중심지잖아요.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성전 꼭대기에서 탁 뛰어내려가지고 다치지 않고 탁 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보기가 감동적이고 인기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열광적으로 따를 수 있게 만드는 백성들의 아주 열렬한 그 지지를 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고난의 메시아에는 방해가 됩니다. 세상에 종교적으로 영광받는 지도자가 되는 것은 고난의 메시아가 되는 데는 방해가 되는 길인 겁니다. 혹시 지금 교회 지도자들 중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다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며 사역을 잘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잖아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인기만 얻는 것으로 메시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자꾸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인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가지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라. 그러니까 고난의 메시아를 방해하는 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메시아가 되는 걸 사탄이 방해하는 걸 예수님이 물리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따르죠. 그래서 열정적으로, 특히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위대한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막 따르면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더 영향력 있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왜 거절하시냐면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따르는 건 물론 좋은 일이지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고 특히 이제 그런 기적으로 사람들을 막 현혹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진리와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받는 거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길은 진리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특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또 사랑의 본질이 희생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길은 진리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을 현혹하고 인기 얻고 흥분시키고 선동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그 앞에 거랑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적으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분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기적 얼마나 많이 행하셨습니까? 근데 그 모든 기적이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런 모든 기적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도와주기 위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기를 얻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을 내 뜻대로 이끌기 위해서 선동하고 이끌어가고 그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고 기적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존경받고 인기 얻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 그것으로 구원하거나 그것으로 내가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 사람들을 도와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시험을 보세요. 사탄에게 절하는 시험. 사탄에게 절하면은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온 세상을 준다 그러죠. 달리 말하면 요 말을 이제 요대로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나에게 절하면 내가 온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 그러면은 세상에서부터 부귀영화를 얻는 거죠. 고난과 반대잖아요. 이것도 고난의 메시아가 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기적으로 고난을 피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인기 얻게 만드는 거, 부귀영화 얻게 만드는 거, 이게 전부 다 세 가지 시험이 다 1차적인 목표가 고난의 메시아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 인류 구원이 세상 구원이 안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사탄은 고난을 피하게 자꾸 만들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당연히 그것을 이제 물리치시고 그러는데 자, 이 세 번째 시험에서 부귀영화와 권세를 주겠다. 이거는 고난의 메시아를 피하게 하는 것이고 이 시험에는요 그 몇 가지 좀 조금 다른 의미의 시험거리가 들어 있습니다. 자, 부귀영화를 준다고 하는 시험이 세속적인 사람에게는 굉장히 시험거리겠죠, 그죠? 내가 세속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부귀영화를 주겠다. 어느 나라 왕 정도가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부귀와 권세와 영광, 뭐 돈 이런 걸 다 주겠다 그러면은 세속적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시험거리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세속적인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시험거리가 됩니다. 부귀영화를 위한. 그런데 이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좀 의를 추구한다든지 선을 추구한다든지 뭐 인류 공영을, 인류 평화를 추구한다든지 이렇게 좀 조금 고상한 것,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조금 이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도 이게 시험거리가 될까요? 부귀영화를 주겠다는 게. 부귀영화를 준다 그러면 무슨 짓이나 다 할 사람도 있지만 부귀영화를 줘도 그런 거에 관심 없이 나는 적어도 옳은 걸 위해 살겠다는 사람들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청년입니다. 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부귀영화를 준다 그러면은 사탄이 부귀영화를 준다고 할 때 예수님이 개인적인 물질적인 세속적인 시험거리가 되는 게 더 클까요? 누구나 시험거리가 되긴 합니다만 예수님이라면 세속적인 욕심에 대한 시험거리가 더 클까요? 아니면은 세상 권세를 주면은 내가 한번 세상을 바로 잡아보고 싶은데 권력이 있으면 바로 잡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권력이 있으면은 악한 사람들 막 심판도 하고 사람들을 바르게 살도록 막 이끌어가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선한 뜻을 이루는데도 세상 권세를 얻는 건 유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정말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권세를 준다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큰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단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거는 예수님 같은 분의 시험거리가 안 될 겁니다. 그런 거 시험거리 안 되는 사람 세상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모든 권세를 주겠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시험거리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세상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시는 겁니다. 왜 물리치시는 겁니까? 그거를 얻기 위해서 사탄과 타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절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속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도 사탄과 타협하지 않지만 세상에 의를 이루고 좋은 나라를 만들고 인류 평화를 만들고 어떤 좋은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사탄과 타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신앙생활의 지표라고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과가 좋으면은 다 좋은 거 아니냐? 결과가 좋으면 좀 나쁜 방법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목적이 좋으면은 수단이 좀 나빠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우리들이 말하는 속담 중에 이런 속담 있잖아요. 꽁 잡는 게 매다. 매의 혈통은 필요 없고 진짜 매냐 아니냐는 상관없고 꽁만 잡으면 매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거죠. 뭐로 가도 뭐 한양만 가면 된다. 길이 뭐 중요하냐?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좋은 뜻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나 잘못하면 사람들을 미혹하게끔도 만들 수 있는 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8절 거기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뭐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그러겠냐? 절대로 안 된다. 뭐 이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방법 써도 된다고 하는 그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로 신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고 악을 행하면 선이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가 답답해서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겠어요? 얼마든지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을 믿으면 악을 가지고 선을 이루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사탄이 굉장히 무서운 시험거리거든요. 굉장한 네 뜻을 다 이루게 해줄 테니까 그 선한 것도 좋다. 다 이루게 해줄 테니까 나와 타협하자. 나에게 절해라 이거거든요.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 아까 말하는 경제적인 메시아라든지 인기의 메시아와 만일에 비교한다면은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권세를 잡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정치를 아무리 잘한다고 사람의 죄가 용서받습니까? 오직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는 것을 거절하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 나오는 대로 사탄과의 타협, 악한 방법을 전부 거절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사탄이 지금
이제 제가 그 말을 전제하고 지금까지 나왔는데 진짜 재밌는 거는 사탄이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 권세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탄에게 절하면 줄까요? 사탄이 뭔데 세상 권세를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이 자기 겁니까?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탄 못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한 말은 뭐냐면요. 거짓말이에요.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잖아요. 사탄이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속여서 인류를 죄짓게 만들 때 거짓말했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안 죽고 더 잘 될 것이다. 더 잘 됐습니까? 비참해지고 파멸이 왔잖아요. 결국 죽게 됐잖아요. 사탄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무슨 말을 해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악한 방법으로 선을 이루자 그러면 그 사탄의 말이거든요. 다 거짓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속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 수많은 시험을 할 때 그렇게 시험하거든요.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불법 행하면은 뭐 교회가 더 부흥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악을 통해서 하자고 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지금 거짓말로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은 다 내게 줬으니. 하나님 무슨 온 세상을 사탄에게 줬어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일부 일시적으로 고난을 주시긴 했지만 온 세상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심지어 사탄의 행동 하나하나도 전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런 거짓말로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었고 미혹하려고 시험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확고하게 믿고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예수님이 정치로 세상을 구원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치가들의 잘못된 거를 꾸짖으실까요? 꾸짖지 않으실까요? 꾸짖으시죠. 예수님은 그 공생의 짧은 기간에 다른 핵심적인 사역이 있어서 정치적인 지도자를 꾸짖는 걸 많이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헤롯에 대해서 꾸짖는 말씀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사역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보면은 악한 왕들을 많이 꾸짖었었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정치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정치는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정치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가 악해지는 건 예수님이 반대하시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바로 잡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경제적인 메시아는 아니지만 배고픈 사람은 도와주시는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지만 악한 정치인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고 그래야 그들도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또 그래야 세상에 평화가 올 거 아니에요.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완전히 완성은 안 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정치로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악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꾸짖고 바로잡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에 교회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